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도 예외 없이 문제가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좀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직장에 좀 다니고 싶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없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가면은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그 문제 가운데 더불어서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이 한 해를 갈무리하며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들을 지금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일상 중에 마주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나는 사울은 그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했는데 그 사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을 가리킵니다. 사울에게는요 사실 딱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좀 네가 한번 찾아볼래? 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이 사울과 그의 하인이 암나귀를 찾아 집을 떠나갑니다. 하루, 이틀, 3일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찾다가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암나귀 잃어버린 건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이제 그만 찾고 우리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침 요 가까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 아들인 사울에게 여러분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겁니다. 결정은 사울에게 있죠. 사울은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야 귀찮은데 지치고 힘든데 무슨 또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거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수 있는 선택,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 하인의 제안에 오케이 합니다. 이걸 허락해요. 이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닐 수 있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 하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고 수락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였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 그를 소개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였다. 아람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한 자였다. 또 큰 용사였다.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있고 화려합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에게 나병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군대 장관이 옆에서 최측근이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나병으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앞에 그를 나열하고 있는 모든 수식어가 이제는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는데요, 나아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있는데, 자기 주인의 이 나병 소식을 듣고 여주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의 아내가 딱 듣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당신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 하는 말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대요. 그를 만나면 당신의 이 나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하던데, 나아만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걸 어떻게 고쳐, 됐다고 그래 라고 거절할 수 있고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라고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래, 한번 가볼게 하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고요,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사울과 나아만의 공통점입니다. 작은 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곁에서 돕는 이의 말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뜻밖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사울은 사실 암나귀 찾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어떤 소식을 듣죠? 자신이 앞으로 왕이 될 거란 소식을 듣게 돼요. 하인의 얘기를 들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소식을 듣는다고요. 나아만 장군은요, 치명적인 약점, 고치지 못하는 이 나병을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해 얻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사무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당시에는 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펼쳐지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결정을 통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뿐 아니라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일 네가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할 왕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언지를 해줘요. 15절 16절인데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사울 배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남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하는데 사울을 들어 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딱 이 지점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실까?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상황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저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친히 작성하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는 상징을 임재하는 장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받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심판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네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 아니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선 지금 뭐라고 하죠?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이거 읽었나요 지금? 읽었어요? 읽었죠?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끝까지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통해 책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종종 언급되는 한 단어가 생각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또 수술을 해야 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에서 이 환자가 아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수술 받기 전에 수술 받는 당사자도 물론이거니와 보호자에게 사인하라고 해요.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보호자에게 사인하라 그래요. 보호자가 영어로 가디언이에요. 가디언 보니까 제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좀 했는데 오락에 가디언이 하나 나와요. 저거 할 때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배후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보호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10중 8구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앞두고 입원할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환자분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물어요. 보호자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는요,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보호자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찾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해 얻는 교훈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잃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 이제는 암나귀 찾던 건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에게 선견자의 집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견자를 찾는데 선견자의 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을 때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선견자가 영어로 see, S-E-E, 보다라는 동사에 R을 붙여서 미래를 먼저 내다보는 사람, 예전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선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중개를 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잃었던 나귀도 찾게 해주시고 사무엘도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깜짝 놀란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일 아침에 어떤 말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기서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요, 그것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은 가장 작고 미약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문에서 자란 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예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 배가 같은 동생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되려면 보통 누가 되죠? 장자가 되죠. 장자. 12아들 중에 제일 마지가 누구였을까요?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요, 언급도 되지 않아요. 언급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사상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장유 유서의 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서열이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이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때 장자권이나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 종종 그 서열을 깨뜨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누가 있죠? 가인과 아벨, 그죠?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가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그를 죽입니다. 그를 죽여요. 이삭의 쌍둥이 동생, 쌍둥이가 누구였죠? 에서와 야곱. 그 중에 누구를 써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동생을 택하셔요. 야곱이 이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뒷부분은요, 다 요셉 이야기로 가득한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잠깐 생각할 때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나와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사울에 이어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그리고 쫙 아들들 딱 불러 모으고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죠. 사무엘이 볼 때는 장자가 차자가 너무나 돋보이고 멋지고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그 아들 데리고 올 때까지 밥 안 먹겠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서열대로 택하지 않아요. 장자대로 택하지 않는다고요. 수많은 이들이 굳이 장자가 아니어도 훌륭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실 때에 주저하거나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서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요, 나는 준비가 되었고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잘 준비되었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40세예요.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가 멋지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아직 때가 아니야. 앞으로 40년만 더 기다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콜링을 하셔요. 하나님, 저는 지금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 주소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바로 이때 네가 일할 때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셔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생교회에 부임하기 2년 전에 2017년도에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콜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군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김 목사 잠깐 들어와 봐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가고 싶니?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 그래서 왜요? 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예? 저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저를 볼 때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기다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2년 뒤에 영생교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요 영문을 몰랐어요.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겸손은요 거절의 도구가 아닙니다. 겸손은 순종의 도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저함과 두려움 가운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